익숙한 얼굴이죠? 반갑습니다. 저는 울종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떨리네요. 사실 저는 말을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고 또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렇게 잘 못하는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걸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제게 맡겨진 일은 또 책임감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하기에 부족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풀이를 준비했습니다. 대단하고 거창한 신학 강의를 하려고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더 잘 아시겠죠? 그렇게 못하기도 하고요. 저는 매일 아침 직장으로 출근해서 하루의 일과를 정말 치열하게 살아내는 평범한 직장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저 제 일터에서 마주한 작고 소중한 깨달음을 담백하게 나누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권익옹호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익옹호라는 말은 많이 익숙하기도 하시겠지만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장애인 당사자의 삶 속에서 사회적 장벽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할 때 그 권리를 함께 지켜내고 또 그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어주는 일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휠체어를 탄 이웃들이 동네를 돌아다닐 때 마주하는 작은 문턱들을 발견하면 그들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당당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 있고요. 또 선거철이 되면 센터가 위치한 지역사회 내 중랑구에 투표소를 찾아다니면서 편의시설을 점검합니다. 휠체어가 올라가기에 경사로가 가파르지 않은지, 입구가 높은지 않은지, 실제 투표를 할 때 장애 유형에 따라 투표에 필요한 투표 편의 도구들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이후에는 선관위와 구청 담당자들을 만나서 개선을 요청하고 소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조례를 함께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집 근처, 회사 근처에서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계획하고 함께 공부하기도 합니다. 매일 다른 사람의 환경을 살피는 것이 제 일상이다 보니 문득 제 주변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주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울원들, 또 매일의 삶의 반경에서 마주치고 있는 내 이웃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정말 바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 역시 제 밥벌이를 하고 제가 주어진 책임을 다하느라 정신없이 항상 숨가쁜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득 멈춰서 서서 주위를 둘러봤을 때 내 곁에 이 길을 함께 걸어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홀로 외롭게 걷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기억해주고 곁을 지켜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기적 같다는 감사가 밀려오는 주간이었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이 저를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서로 기대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이 준비하신 것과 같이 로마서가 쓰인 배경을 또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제가 모르고 말씀풀이를 할 수 없으니 함께 이제 여러 가지 AI들에게 계속 물어보면서 진짜 맞아? 막 이렇게 잡돌이를 하면서 배경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당시 로마 교회는 상황이 평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출신 배경과 살아온 문화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유대교를 전혀 모르는 이방인 출신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의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유대인 출신들은 이방인 출신들을 보며 왜 저 사람들은 율법도 안 지키고 우리가 대대로 먹지도 않는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먹지? 하며 못마땅해하며, 또 반대로 이방인 출신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안에서 자유해졌는데 왜 자꾸 옛날 규칙들로 우리한테 강요를 하느냐
하며 반발했습니다. 매주 모일 때마다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크고 작은 갈등과 삐걱거림이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거대한 박해와 또 압박이 교회를 옥죄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안팎으로 참 마음을 졸이고 힘겨운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며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지금 상황이 복잡하고 서로 잘 맞지 않는다고 하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의 서로 다른 모습, 또 그 갈등까지도 다 연결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말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쓴 합력하여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 시네르게이라고 하는 일상 언어인데요. 시네르게이, 이 이후에 발전되는 단어가 있는지 생각이 나시는 분 있으실까요? 시네르게이. 이거 맞추시면 제가 커피 쏘려고 했는데.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많이 쓰이지 않지만 회사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쓰이는 시너지. 맞습니다. 시너지라는 어원입니다. 네,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너지는 혼자서는 절대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과를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서로 지탱해야지만 힘을 모을 때 놀라운 효과를 뜻합니다. 나 혼자 하면 1밖에 안 되지만 서로 다른 너와 내가 손을 잡고 버티면 5가 되고 10이 되는 되게 신비로운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에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단독 행동을 하지 않으셨고 또 굳이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어깨를 내어주고 또 서로의 존재를 고마워하면서 시너지를 낼 때 비로소 세상에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또 이것을 또 고민하면서 일터에서 이 합력의 원리를 PCP라는 복지 가치로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PCP는 저희 센터에서 지금 다른 센터에서도 많이들 배워가는 가치인데요. Person Centered Planning이라는 단어로 사람 중심 계획입니다. 보통 세상의 기존 시스템에서는 사람을 대할 때 그의 가진 한계, 부족한 점을 보고 지원을 하고 복지 현장에서도 이 사람은 어떤 장애가 있고 뭘 못해, 뭐가 부족해, 돈이 없어. 이 사람은 혼자서는 씻을 수 없어,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못해. 이런 것들로 결핍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분류했습니다. 그 사람을 온전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고쳐야 할 문제, 그런 것들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지만 PCP는 이 차가운 시선을 뒤집어 버리는 원리입니다. 사람이 가진 한계가 아니라 이 사람 자체의 강점, 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소망, 그 사람다움을 가장 중심에 둡니다.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삶은 뭔지,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이웃들과 어우러져서 살면서 이루고 싶은 꿈은 뭔지, 그것들을 가운데 둡니다. 또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주변 환경, 이웃, 그 사람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방식입니다. 제가 저희 센터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면서 깨달은 PCP의 핵심은 한 사람을 온전히 지원한다는 건 결코 사회복지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사자의 생활 속에서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족, 친구, 활동지원사, 이웃 주민 같은 다수의 지원인들이 공통의 마음을 품고 함께 연대할 때 비로소 한 사람의 삶이 지탱됩니다. 누군가 단 한 명을 올바르게 지원할 때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늘 공동체로서 함께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원하는 장애인 인권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당사자 강사님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뒤에서 그들의 교육 자료, 그들의 발표 준비 같은 과정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면 휠체어를 타거나 와상으로 누워서 침대로 이동하는 선생님들을 바라봤을 때 신기해하고 놀리기도 하고 하면서 좀 어색해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5분 정도 선생님의 교육을 듣고 선생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는 뭘 좋아해요, 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누워 있는데 나는 비행기를 타봤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점점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손을 잡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매번 인권교육을 진행할 때 항상 놀라움을 느낍니다. 아이들은 장애라는 한계를 먼저 보는 것보다 눈앞에 선생님을 중심으로 두고 스스럼 없이 섞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다정함이 강사님들을 함께 지원하는, 결국은 또 그들 또 소중한 네트워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약자를 도울 때 내가 너를 배려해준다 라는 동정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진짜 배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려면 결국 서로가 서로를 지원하고 의지해야 하는 상호 의존적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 중심의 따뜻한 시선과 연대 방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을 도울 때도 다수의 이웃이 함께 하듯이 내 인생에서도 작은 모임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라는 커다란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결국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지원하는 지원 체계이며 또 촘촘하게 엮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볼까요? 매주 모이는 울원들, 또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가족들, 우리는 과연 그 사람들의 장점과 마음속 소망을 먼저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속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상대를 평가 대상으로만 바라보면 결코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의 소중함을 중심으로 놓아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생겨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람은 구조적으로 혼자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모든 관계에 지쳐서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만의 공간으로 숨고 싶을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철저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지친 마음을 추스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억지로 사람들 틈에 또 끼어들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쳐 숨어있는 사람을 우리가 결코 혼자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다시 밖으로 나오고 싶어질 때 언제든 잡을 수 있는, 또 묵묵히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친 사람이 마음의 회복을 할 때 기다려주고 언제든 다시 함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손 내밀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기대를 멈추지 않을 때, 서로에게 기댈 어깨를 내어주는 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는 세상의 그 어떤 높은 문턱과 장벽도 부드럽게 허물어내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내 마음의 문턱을 조금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다정함의 범위를 딱 한 뼘만 더 넓혀보면 어떨까요? 내 주변 사람들은 더 깊이 기억하고 내 곁에 있어줘 고맙다고 마음의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조금 튼튼하게 서 있을 때에는 누군가 기댈 수 있는 완만한 경사로가 되어주고, 내가 지치고 힘들 땐 주변 사람들의 어깨에 기꺼이 기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